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서론 공부하실 때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예? 반복할 신자입니다. 반복할 신자. 반복할 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말씀이 참 반복이 되는 말씀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실 텐데, 오늘 저녁에도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광고. 여기는 안 뜨는데 광고가 보이네요. 먼저 앞부분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또 살고, 여기 보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가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교회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우리를 죄인들에게 무거운 짐인 것처럼, 또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땅은 하늘 가나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요구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또 그 도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징계라는 표현을 다른 원어상으로 보면 훈계, 교훈, 가르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 이렇게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훈계하거나 교훈하거나 가르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징계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받고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가 교육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학생으로서 배움의 자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때때로 그냥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경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또 기도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에도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과 지킴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6페이지에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계율, 계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성질의 신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친히 손으로 기록하셔서 전달하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율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율법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릇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기를 그가 원하고 그렇게 일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거나 또 어떤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멍해를 지우는 그런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사단은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공격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 사단이 뭐에 대해서 공격을 했나요? 그가 불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율법의 어떤 정신과 또 율법의 어떤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단의 작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도록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폐해졌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서 이제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래 왔는데 그 사단의 의도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또 무너진 데를 수보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명백한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바다 모래가에 섰잖아요. 그죠?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섰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그 율법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운명을 건다고 할까요? 이 교회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재림교회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조에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그러한 한 교회에 대한 증오와 또 질시로 충만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실제로 그러한 분들과 접촉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공격하거나
그분들의 엄청난 증오 혹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출애굽기 3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16장 31절 또 24장 8절 역대하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를 삼는다고요? 언약을 삼는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특별히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은 너무나 명백하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인과도 같은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대대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허락하신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라고 믿는다. 종교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감독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의 율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결속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율법을 복음에서 떼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마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행복이 법을 어기는 데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법을 지키는 데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행복이.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세상 법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법을 한번 어겨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인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 사상이나 가르침, 속임수가 만연해 있어서 마치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8장의 두 번째 주제는 이 광야 학교. 제가 한번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광야 인생 혹은 광야 신앙.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야 학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한 몇 세까지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 온실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보통 한 결혼하기 전까지 혹은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다 부모님이 뭐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혹은 결혼하게 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쓴맛을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그 광야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시작될까요? 몇 년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 한 40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20대부터 60대까지, 어떤 사람은 한 30대부터 70대까지 광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광야길이 아닌 꽃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꽃길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이나 고생이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쓴 약이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을 낫으려고 하면 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어떤 이 광야의 인생은 죄인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좀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앞에서는 너로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은 누구나 자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마치 아이들이 잘 걷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차에 올라갈 때도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올라가다 떨어질 것 같고, 구를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자기들이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자기들이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고한 마음을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파산이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자아가 낮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겸허해질 때 비로소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자 하셨다. 또 그들에게 시험하고자 하셨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 진면목이 나오죠. 그래서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인지 광야길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신 일이 왜 만나를 주셨는지를 여기에 말씀하는데 그냥 뭐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이왕이면 그들이 즐겨 먹는 주식으로 제공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식으로? 그들이 잘 먹는 주식으로? 뭐 빵이나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제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왜 그들이 먹어보지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만나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손이 짧아서 만나밖에 주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뭐 빵이나 떡을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참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미일까? 두 번째는 빵에 의해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생하기 위해서는 빵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생이 가능하다. 이 뜻이다고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비록 떡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지속시켜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번 같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교회 주석은 3번을 가리킵니다. 3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보기 전에는 떡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떡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처음 먹어보는 그것으로도 뭐가 되더라고요? 생존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생존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이해하고 또 불신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여기 만나로 표현됐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얼마든지 유지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길과 같은 험한 곳에서도 우리를 40년간 먹여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면 굶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셨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굶어 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안식일 지키다 굶어 죽었다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만나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강야와 같은 생활이 의미를 띠게 된다는 거죠. 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들의 오랜 여행에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40년 동안에 헤어져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적이 없다. 신발도 따라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많은 소와 양을 몰고 나왔기 때문에 의복과 가죽과 털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지만은 너희들이 언제 헤어진 옷을 입어본 적이 있느냐? 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맨발로 걸어 다녀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와 초기 기독교의 해석가들은 처음에 한번 입은 옷과 신발이 사람들의 신체 발육에 따라 옷이 몸에 맞게 늘어났고 딸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하면 40년 동안에 아이들 자라는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은 옷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신체가 이만큼 커지는데 옷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덩달아 크지 않으면 그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광야길을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옷을 공급하시고 신을 공급하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옷이 막 이상한 어떤 요술옷처럼 그냥 막 이렇게 늘어나서 혹은 요즘 질긴 옷이 뭔가요? 옷감이? 뭐 그런 옷처럼 입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과 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공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한번 묘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죠. 가나안에 대한. 근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땅인데 골짜기, 산지 어디에서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죠. 짐승들도 그렇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 어떤 곡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심어도 잘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기름진 땅. 여러 풍부한 소산물이 나오는 땅. 그러한 땅이 가나안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땅이 얼마나 그들이 정착하기를 갈망하는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광야 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소개는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너무나 무지갯빛, 장밋빛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대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될 때 이 땅에 없는 그런 좋은 곳이잖아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없고 거기 보면 하여튼 없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죄의 흔적들이 도무지 없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러한 기록들을 묘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을 갈망하도록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철이나 동을 녹여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철도 풍부하고 동도 캘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소개합니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또 기름진 옥토 그러한 곳에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처럼 이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은 다 소개하지 않고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매우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17절, 18절에도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풍부할 때, 너희들이 번성할 때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항상 우리도 염두에 둬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이든지 혹은 풍부할 때이든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10분의 1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로 하여금 10분의 9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가,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10분의 1조차도 아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고, 또 우리가 가지는 모든 능력과 손의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많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헌금 제도입니다. 근데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0분의 1조차도? 사람들을 위해 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아니면 기관 사역자들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인들도 11조를 사용했지만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11조를 나눠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10분의 1이 선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사업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도임을 이해한다면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을 때 그 위험성은 19절 20절로 말씀하면서 마치는데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를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잊을 때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 망한다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3상 12장 25절에는 너희가 여전히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10장 8절에는 입이 미련한 자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하니 뭐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입이 미련한 자. 말로 말을 은혜롭게 혹은 말을 선하게 혹은 말을 지혜롭게 말로 남을 복되게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잠언 10장 8절에 주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에는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또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